자,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눈을 헤치고 멀리서 3시간 넘는 데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가까이 있는데 지각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13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할 나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적인 세계가 다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어차피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상식과 이런 방식으로는 부활을 실험적으로 다시 관찰하고 적용하고 다시 하는 이런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가 부활을 증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정적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이 가장 큰 인간에게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진시 황제가 안 죽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잖아요. 그런데 진시 황제도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길이고, 불변하는 이치인 진리이시고,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고 죽음 이후에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성인이나 어떤 종교의 교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철학은 길을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C.S. 루시라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고 철학자였던 그분은 사람들이 질문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구상에 살았던 최고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위대한 구원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분이 사기꾼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요란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세상은 더 요란하고 음란하고 악함이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더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난리의 소문을 보고 들을 때에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하고 음란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금년의 표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흰 옷을 입고, 흰 옷이라는 말은 하얀 옷을 입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죄가 다 씻어져서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흰 옷 입은 주님의 신부로 다 들림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모두 들림 받읍시다. 예.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 사랑, 공의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이 풀어서 적어서 돌판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10가지의 십계명을 더 풀어서 많이 해라, 하지 말라, 이건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을 신명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에 1장부터 34장까지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말씀이 성경에 613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613가지를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하라 하지 말라 한 그 계명들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율법과 계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저와 여러분 이미 타락에서 태어난 거고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세상이 왜 이럴까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그런 하나님 형상대로 살고 싶어요. 아멘. 제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저도 많은 금식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너무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나로서는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착해가지고 아무도 안 미워해본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스쳐갈 수는 있었어요. 쟤를 미워할까 말까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기만 해도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어마어마하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죄성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분노도 하고 시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미움의 마음도 있었다 없었다요? 없었다는 거예요. 눈을 째려보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우리 인간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니까 되게 보기 싫었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죄책감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숨었니? 너 왜 그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주신 하와가요, 선악과 따먹고요, 저한테 먹으라 해서요,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남자가 째째하게 말해요. 자기가 죄졌으면 죄졌다고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뼈 중에 뼈려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저 사람이 나 죄짓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왜 죽는지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필라소피에서, 철학에서, 지혜에서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철학 중에 어떤 철학은 생로병사를 얘기하는데 왜 생로병사인지를 몰라요. 늙어가진까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성경만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 올려드리라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되어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이 죽지만 영혼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용서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으므로 거룩한 곳, 죄가 없는 곳인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펄펄 끓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너무나 무서운 곳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 뒤집어쓰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으신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이거는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세요. 나는 오늘 밤에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받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다 용서된 것이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질,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마귀가 계속 죄를 또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 악한 말 해라, 너 남을 미워해라, 너 도둑질해라, 너 음란한 일 해라, 너 사기쳐라. 막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막 싸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자기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을 죽일 때, 사형을 선고할 때에 그 시대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무서운 십자가 처형 방식이 있었고,
또 하나의 처형 방식 중에 아주 잔인한 방식이 뭐냐면 죽은 시신에다가 산 죄인을 얼굴을 맞대게 묶어가지고 죽은 시신에서 나오는 부패한 것들 때문에 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묶어놓는 처형 방법이 있었어요. 너무나 잔인하죠. 너무나 잔인하죠. 자, 그 죽은 시신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겠어요? 계속 있고 싶겠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인용해서 한 말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계속 죄의 길로 가게 막 그렇게 충동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시체하고 붙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묶어놓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못 살게 자꾸 우리의 죄성을 막 충동질해서 죄의 길로 가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이런 연약함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즉시 자백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결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그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길에 예배당까지 못 나오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또 덕감으로 지금도 집에서 영상 예배 들으신 분도 계시고, 연로하셔서 집에서 영상 예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떼어놓지 않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꼭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새해를 결심하고 말씀 안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성도로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기도해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 점에서 레위기 19장 2절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야,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일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두 번째 우리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천국을 본향 삼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에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온전하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차갑고 힘들고 배고프고 추운 감옥에 쇠고랑이 묶여서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졸다가 손들면 안 됩니다. 네. 아무도 그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군부대 집회를 다닐 때요, 선교 다녔을 때 헌병대 감옥을 많이 가봤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했죠. 그 다음에 교도소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오네시모 선교회의 목사님, 선배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래서 영등포 구치소, 또 무슨 강릉, 또 원주, 어디 저기 강상도, 또 과천, 어디 많은 교도소와 구치소와 헌병대 감옥을 가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춥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고 있는지, 그 시대마다 조금 달랐지만 이제 근자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교도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잘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좀 다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잘 집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먹고 자고 기술 배워도 되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원주 교도소 갔더니 정말로 아주 재교육시키는, 기술 교육시키고 막 건축 기사 이런 교육부터 해갖고 막 대단한 실력자들이 와가지고 다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출소해가지고 취업을 해요. 야, 우리나라 참 정말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주고 좋은 환경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감옥은 가지는 마시지만 어쩌다가 가게 됐다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예? 한 번씩 웃었어요? 예. 일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대의 기가 막힌 감옥에 죄 지어서 갔어요? 아니라고 얼른 얘기하죠. 죄 지어서 갔어요? 아니요. 그래야죠.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하면 아니요, 난 죄에 안 졌어요. 근데 왜 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간 거예요. 황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은 황제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꼭 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 하고 자기의 복종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는 시대였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체포되고 쇠고랑에 처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육은 갇혔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신앙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짓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의 별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 왔을 때, 환난 당했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여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단 말입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감옥에서도 누려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나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바울처럼 전도 편지를 에베소에 쓰듯이 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될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돼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사람들 보기에 굉장했어도 간증이 돼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나가 아닌 다른 타자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길을 주님이 주신 길이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 좋은 길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간 사람들도 많아요. 맞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도 늘 기억하고 그 자매가 생각이 나요. 우리 상가에 있을 때 이대 나온 아주 진짜 세상적 개념으로 볼 때, 외형으로 볼 때 아주 이쁘고 마음씨 너무 착하고 그런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또 뛰어난 실력자인데 왜 이 자매는 결혼을 안 할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언니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다른 걸 포기한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장애인 언니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구나. 언니가 내 인생의 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떼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볼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언니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전부 희생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지만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힘든 길을 자원함으로 스스로 가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안에서 갇힌 자, 주 안에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신앙의 은혜를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자, 1절 더 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럼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한 가지 소망이라는 겁니다. One hope of God. 한 가지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죄인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 이것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사랑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부르신 부르심의 그 한 가지 소망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도 한 몸이 되고, 우리 새빛교회도 한 몸이 되고, 대한민국도 한 몸이 되고, 열방이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의 준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는 짧은 장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안에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준비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짧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절 3절만 간단하게 묵상하겠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모든 일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일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아둘람 굴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 해서 죽이지 않았죠. 그래도 사울이 계속해서 3천 군사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 사이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골짜기 반대편에서 사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어찌하여 한 벼룩 같은 나를, 한 무엇 같으뇨? 벼룩 같은 나를.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벼룩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벼룩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요즘 아이들은 전혀 못 봤을 겁니다. 자기를 벼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기서 지렁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징글징글하죠? 무섭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악한 영에 이끌림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은 내가 아무 의의가 없고 내가 아무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없으며 난 너무나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윗처럼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했는지 옆 사람이 당신은 벼룩입니다 그래도 화가 안 나야 돼요. 겸손하다는 것은 그 깊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분, 내가 왜 벼룩이에요? 막 그냥 얼굴이 막 빨개가지고 나 점심도 안 먹을 거예요. 이런. 그런데 진짜 겸손의 깊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너는 벼룩보다 못해. 그래도 맞아요. 저는 티끌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그런 저주스러운 말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심령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처럼 깊은 겸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이 그런 깊이에 들어가면 좋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다른 본문에 너희가 허리를 굽혀서 겸손하라. 허리를 굽혀서. 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가 온유함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원래 이래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온유하십시다. 온유하십시다. 온유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요즘만이 아니라 역사에 이런 일은 많았어요. 다른 세계 역사에도 이렇게 어둡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무정하고 무자비해지고 과격해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분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사랑 가운데서, 이게 누구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은 누가 오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내가 담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담당해 주신 것,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있으면 용납할 수 있겠죠. 관용할 수 있겠죠.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로마의 압제 안에서 많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신장로에 여러분 그 기둥 위에 매달려서 독수리밥이 되어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죽어갈 때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갑바도기아를,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갑바도기아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갑바도기아하고 비슷한 곳을 소아시아의 다른 곳에서 가봤습니다만 많은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가 있었을까? 참 신비해요. 신비. 놀라워요. 그리고 왜 꼭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해요.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오래 참으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이 넓은 사람, 용납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이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의견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용납이 되고, 할렐루야, 섬길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축복할 수가 있고,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이 말씀으로 잘 지켜져야 되고, 부부와 자녀 관계들이 말씀으로 잘 지켜져야 되고, 교회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잘 지켜져야 되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부르심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